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저희 성경으로는 구약 900면 그리고 신약 27면에 있습니다. 먼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정인수 목사님께서 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영적 리더십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영혼의 리더십을 단련시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비전 예배 한번 띄워보세요. 할렐루야. 다 손 들어보세요. 비전 예배. 우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시카고 윌로 크릭 교회 담임 목사인 빌 하이벨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건강한 영혼을 지닌 자기 자신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혼에 있어 건강한 목회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회는 크게 만들어 놓고 내 마음의 교회는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진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짧은 시일 내에 엄청난 외형적 성장을 거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이 빌 하이벨 목사의 뜻밖의 진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부지런합니다. 헌신적이고 몸을 아끼지 않고 혹사하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중년의 심각한 병으로 쓰러지는 목회자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매일 세 끼 적당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신라면과 같은 그런 거 먹지 말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여러분 아침에 결단하고 운동하십시오. 운동화 끈을 메고 달려나가십시오. 자기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군에 있는 이런 분들은 자기 관리를 세심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CEO, 의사, CPA, 부동산, 전문 카운슬러, 목회자들, 이런 분들 중에 상당히 정서적이며 감정적인 위기 상태에 빠진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늘 힘든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인 탈진 현상이 찾아왔어요. 너무나도 분주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분들이 삶에 지쳐가지고 즐거운 것을 봐도 웃음이 터지지가 않아요. 슬픈 것을 봐도 울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해야겠다는 강박관념,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 가득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내면에 분노가 쌓이고 축적되어 어느 날부터 자기도 모르게 화를 벌컥벌컥 내요. 가족이나
또한 배우자에게, 가까운 동료에게,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신경질과 짜증을 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감정의 황폐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중년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에게는 이 midlife crisis, 중년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35세부터 55세에 살아가는 중년의 80% 이상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기감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중년 남성들은 자기의 그 가족을 책임지고 또한 직장을 책임지는 중간 관리자로서 각종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살아갑니다. 아름답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 금이 가고 빨간 신호등이 켜질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에도 또 이때입니다. 젊음을 투자한 자기의 직장에서 이제는 전직하고 이직을 해야 합니다. 중년 여성들은 아침이면 대학으로 떠난 빈 둥지에 자기 아들과 딸의 방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 그리고 명예퇴직 아니면 정리해고를 맞아. 오늘 가보니까 내 사무실에 내 집기가 내 책상이 없어져 있어요. 이 중년에 많은 분들이 건강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때 한국에서는 40대, 50대 남성들이 스스로 자살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목숨을 끊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한국의 40대 남성 사망률 세계 넘버원. 어떤 남성들은 이러한 중년의 위기 속에서 자기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거나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술과 외도와 환락을 통해서 점점 우울과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자기 인생이 황폐해져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일어나는 이 내면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교훈 중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 내 영혼을 잘 지키래요. 거기로부터 생명의 힘이 나오는 은밀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 지키지 않으면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힘이 점점 약해져 우리의 전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영혼이라면 우리는 뭔가 불투명하고 흐릿한 그런 무언가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야말로 우리의 인간의 내면에 실제하는 가장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부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의 흙에서 육신의 형태로 빚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부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본질적인 부분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영혼이란 우리의 외적인 성공, 우리의 외적인 미무, 우리의 외적인 부를 초월해 존재하는 우리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런데 그 영성이 어느 날부터 파리해졌어요. 그 영성이 연약해졌어요. 이 영혼이 우리도 모르게 메말라 갑니다.
이 영은 단련시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생명의 힘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26절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한 번 더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느 번역에서는 이 목숨이란 단어와 영혼이란 단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목숨이란 단어에 영혼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온 세상을 얻고도,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고도, 우리가 세상 명예를 얻고도 영혼은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사역에 성공을 거두고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하고 떠받든다 해도 당신은 영혼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교인들과 지도자들의 영혼을 잊어버릴 때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도 동시에 영혼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선교적인 교회로 역동적인 교회인 세이비어 교회의 창립자인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쉽게 빠져나간다. 영혼이 떠난 교회나 공동체를 보면 성령이 떠나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라진 모습을 목격한다. 서로 물어뜯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교회는 그 영혼을 잊어버립니다. 그 교회는 어느 날부터 더 이상 교회가 아닌 평범한 세상의 단체로 전락한다. 그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다. 그런 교회는 서서히 죽어간다. 문제는 보통 교인들은 교회가 영혼을 잃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남다른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크리스찬 타임스의 표지 기사를 보니까 미국 교회가 죽어간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슐츠라는 미국 내 유명한 저명한 출판사 회장이 우리가 아는 미국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 한때 미국을 이끌어갔던 미국의 영혼, 공동체의 심장과 영혼이었던 교회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전역에 이제는 교회들이 현상 유지에 급급하거나 쇠퇴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미국 교회가 1년에 1,000개씩 개척을 하는데 동시에 4,000개 이상의 문을 닫고 있대요. 교회는 한때 미국을 이끌어가는 영혼이었습니다. 미국의 건강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미국 왔을 때는 부활절이면 이스터 때면 온 미국 사람들이 제일 예쁜 드레스와 제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하얀 옷을 입고 모두가 교회를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이제는 서서히 죽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심각한 사인입니다. 영혼을 잊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내 크레딧 카드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카드가 늘 지갑에 있었는데,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카드를 사용해서 지갑을 열어보는데 그 카드가 없어요. 오 마이 갓, 이거 누가 뽑아갔나? 그 카드가 없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경악합니까? 그리고 그 카드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리고 온갖 기억을 되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재정적인 손해가 뒤따르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잃을 때도 똑같은 안타까움과 긴급함과 그리고 심각성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영혼이 메말라 버린 그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요. 가령 우리의 리더십에 무리가 따라요. 섬김의 마음이 실종돼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증폭됩니다. 겸손의 영이 메말라요. 설교를 하면서 공동체를 인도하면서 자신은 스스로 지키지 않는 가치와 행동을 남에게는 강요해요. 그러고 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착가라앉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성에 불꽃이 튀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 마음을 털어놓는 진실된 교제를 한 지가 오래가 됐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가식적인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내 것을 거짓으로 띄우려고 그래요. 일부러 찬양을 막 넣어서 하는데 그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어요. 기도를 막 세게 하는데 보면 그 마음은 거짓된 마음. 더 이상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평화가 사라지고 전투적인 사람이 돼요. 개성이 이 사람도 확 들이받고 저 사람도 확 들이받고 아내도 들이받고 담임 목사도 들이받고. 나는 들이받지 마세요. 나는 요새 눈도 침침해지고 내 건강도 안 좋아요. 나 이 허리도 요새 안 좋으니까 나 들이다 박으면 우리 교인들만 손해니까 나는 들이다 박지 마세요. 네. 공연히 화를 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바로 그러한 때는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내 영혼의 메마름이 찾아오는 시점이에요. 그때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내 영혼이 서서히 무너지는 심각한 증세가 찾아옵니다. 그럭저럭 어떻게 버텼어? 그런데 얼마나 버틸지 의문이에요. 정서적인 공황 상태가 찾아와요. 심장의 이상현상이 발생해요.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데 심장에 이상이 오니까 앰뷸런스를 부르고,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심한 실패감이나 좌절감으로 목회를 떠난 그러한 목회자들,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교우들, 우리들은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들은 내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돼야 한다는 어떤 절박한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겠다는 회복의 여정길에 들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과 조화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DNA가 있어요. 그것은 내 영혼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의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거룩한 영적인 DNA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0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깊은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나이다. 뭘 부르짖어요? 오늘 내 영혼의 본질을, 내 잊어버린 내 영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다윗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때때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실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독과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부서진 자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도록 초대를 해야죠. 침묵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영이 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과 내가 결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참된 진리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고요하고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떠한 바쁜 생활을 살아도 우리는 영적 구도자의 센스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혼을 먹이고 살찌우게 하는 그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 그런 하늘의 만나가 내리는 그곳으로 오늘도 나가야 돼요. 분주함이 보면 영성의 가장 큰 적인 것 같아요. 분주함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단련시키는 그 일보다는 내게 겉으로 드러난 일, 내게 당면한 일, 쉬운 일, 그러한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인간 자신의 본능과 우리 인간 자신의 하고자 하는 그 행위에 내 시간을 끊임없이 몰두하고 드리는 거예요. 우상이죠, 우상. 우리의 삶은 여러분 장기간 여정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투는 날마다 시작돼야 합니다. 인생의 길은 험난합니다. 마라톤과 같은 인생의 여정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지구력이 필요해요. 이 지구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훈련시킬 때 찾아와요. 내 영혼을 단련시킬 때 찾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그런 면에서 인생의 도전, 인생의 여정길에서 도전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극복했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다니엘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의 삶에 그들은 거룩한 습관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주님께 나왔어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영혼을 단련시키는 리더십,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모든 성경적인 인물들은 단순하며 끈질기게 추구했어요. 그들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모든 것을 단순화했어요.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130편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이 아니죠.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할렐루야.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유일한 자신의 영의 젖줄이, 생명줄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는 친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시간을 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들이 계속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무슨 할 말이 있는가를 정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일정 시간 침묵하며 그리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는 거룩한 습관을 이거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런 시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할 일이 많아서요. 공과금도 내야 하고 식당 예약도 해야 하고 모임도 나가야 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어야 하고 빨래도 쌓여 있고 보고 싶은 드라마도 보아야 합니다. 보아하니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막 말하는 참인데 그걸 말하는 이유를 잊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제발 저를 잊지는 말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 가운데, 영혼의 고독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교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외적인 성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본질적이며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31편 1절도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이 아니오니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질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쉽게 타락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쉽게 교만해져. 내 눈이 높은 것들, 험한 것들을 구해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관심을 쏟아요. 그러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영혼을 단련시킬 때 오늘 다윗은 젖된 아이와 같이 겸손함이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보통 아이가 4살 정도면 젖을 떼고, 엄마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는 더 이상 젖을 달라고 보채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을 젖된 아이로 비교한 것은 마치 젖된 아이가 젖을 달라고 이제는 울지 않고 엄마가 자기를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엄마의 품에 안겨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지, 다윗 자신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의 눈을 높은 데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세상 영광을 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보다 더 높은 그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다윗은 저 교만한 자들처럼 세상에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큰일과 자기가 미치지 못할 그런 분수에 넘치는 일은 구하지 않는다. 자기 분수에 넘치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감당치 못할 일로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힘을 키우고 허영심을 버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영혼에 오늘 우리가 고요함과 평안함, stillness and quietness가 오늘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에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요함과 평안함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분노와 야망과 세상적인 그러한 격동을 깔아앉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 절대 영적 고독의 삶입니다. 이러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격동된 심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세상의 욕심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그 마음에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본문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8월 첫째 예배드리는 연합계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연합계 모든 성도들이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야 할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젖된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stillness, 고요함과 그리고 quietness, 평온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격동의 세상에 사는 우리
열악계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영광들 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에게 고향과 평강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이런 구체적인 팁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폰을 끄십시오. 텔레비전도 끄십시오. 그리고 컴퓨터 앞도 떠나십시오. 그리고 무언가 자연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이고 아날로그적인 그러한 일에 몰두해 보십시오. 가게를 떠나 여러분들이 거리에 햇빛을 쬐이며 산책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잔잔한 호숫가를 아내와 함께 산책도 해보세요. 좋은 영화 한 편 보는 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내 영혼의 쉼을 누리십시오. 영적인 친구들과 도란도란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유쾌한 친교를 나누십시오. 그러한 때 우리의 영혼과 감정이 다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잘 단련시켜야 합니다. 16세기의 유명한 청교도 리처드 맥스터 목사님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다. 아멘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나한테 하는 얘기겠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늘 목사님 예수를 잘 믿으세요. 목사들이 얼마나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얼마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열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 실행하고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기본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입니다. 영적 리더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본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말씀의 묵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실한 기도생활, 성실한 말씀 묵상, 성실한 예배의 자리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첩경입니다.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내 이 자리가 녹이 슬고 내 이 자리가 점점 멀어지면 우리의 영성에 녹이 슬고 그리고 삐걱거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파리하게 됩니다. 이번 주 광고의 첫면에 제가 목회 권면 이렇게 실었습니다. 가을을 맞이해 우리 모든 재직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동역장, 지역장, 팀장, 서리집사, 교역자들은 모든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름 동안 잘 쉬었습니다. 여름 동안 좀 게을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가을을 맞이해서 온 교우들이 내 영혼을 단련시키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내 영혼의 담금질이 계속돼야 합니다. 내 영혼은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점점 이 근육은 퇴화해 버립니다. 훈련시키고 단련되지 않으면 영적인 퇴화 현상, 그리고 급기야는 영적인 마비 현상이 찾아옵니다. 이 가을에 우리 온 연합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새롭게 단련하고 담금질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영성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삶에 지쳤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힘든 사람을 많이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감정적인 탈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 주님, 모든 구할 것보다 내 영혼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당금질하고 훈련시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가을에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다시 한번 비상하는 귀한 교우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